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일어서던 것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선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안 보입니다. 이래 됐어.
김명희 권사님 조금 안쪽으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일 집사님 안쪽으로. 예, 됐습니다. 예, 예. 목사님하고 보이신데 리얼로면 됐어. 거기 앉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권채 권사님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빨이 나오세요. 왼쪽으로 끝까지 나오세요. 왼쪽으로 끝까지 나오세요. 안 보여요. 끝까지. 예, 됐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셨습니까? 네.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믿음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 일어서면서 그런 말을 배우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장애죠. 이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일을 할 때에 이제 세움을 받고 인사를 하고 들어왔을 때에 아이 하나가 이 왼쪽 손이 기형이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님 아들이 옆에 있다가 선생님 얘 보세요. 전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 얘 손 보세요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아이 손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손을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영은 불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장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저희 자부했습니다. 왜요? 정교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씀 상고하기 때문에 정말 친구 목사님들도 자랑했습니다. 3주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정말 눈만 감으면 첫째 제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누구누구는 이 정도면 괜찮아.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정말 자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어린 상태라 내 것만을 챙기는 내 주장만을 하는 그런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 세계에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것밖에 챙기지 못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단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영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좀 없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욕심 내려놓으셔. 이 다 욕심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단계밖에 안 되냐는 그것 때문에 제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먹여야,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 보면서 말씀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준비한 말씀도 지나간 말씀도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함께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를 하면 거의 한 달, 두 달씩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한테 배울 때, 정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2박 3일간을 배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여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성부도 지금 현재 벌써 3번째 나가면서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 달이 다 돼가지만은 그러나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거 할 때 보면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 내가 한 가지를 얻었으면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내가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러면 내가 얻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는 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 왜 자기만 생각하냐? 아직까지요. 우리 시연이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연이도 혼자 크지만은 우리 시연이도 혼자 크잖아요. 자기만을 주장하고 욕심은 안 부립니다. 때로는 욕심 부릴 때도 있죠. 6살, 7살입니다. 여러분 6살, 7살보다 못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은 제가 알았지만 우리 지아하고 수아가 어제 돌이었답니다. 이 돌 때 요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껏 딱 지면 절대로 안 벗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시간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얼마만큼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요.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인데 4번째는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오늘 주일도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눈만 감으면 저는 제 홀로 앉을 때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라봐. 그 생각, 눈만 감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들을 정말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을 걸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게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귀가 딱 언제 듣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저도 지나왔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만나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토요일 되면요 정말로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말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왔을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냥은 돌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평소보다 늘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부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승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았고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자, 이 바라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 바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람이 온 사람에게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 기도로 나아간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해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아니면 그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라는 것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려왔다면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 이루어진 그 지점, 이루어진 지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직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소리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고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다 아셨습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2년을 울었는데요. 이 2년을 울면서도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볼 때는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영의 귀가 열려서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박 집사님 고개 드시고 접으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뭐라 그랬죠? 렌즈. 우리 눈에도 렌즈가 있습니다. 목걸이에서 목사님 웃으신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사람이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렌즈를 쳐서 내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데,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무엇인가 몰리는 것,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내 눈이 어느 지점을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딱히 지금 현재 안경 쓴 사람이 우리 김영희 목사님밖에 없네요. 아, 대단합니다. 자, 이 안경을 쓰는 이유도 이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것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니까 또 렌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의 눈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려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못 보는 것을 보려고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자,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지만 나는 책을 보거나 글을 읽을 때 안경 써야 된다. 맞네요. 아, 절반은 쓰네요. 저는 이제 백내장이 와서 양쪽 수술을 다 하면서 안에 렌즈를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책 볼 때도 안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첫째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대개가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망원경으로 멀리 볼 때에 우리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이 쭉 이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왜 믿음의 승부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승부의 삶을 살았는가? 자, 그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렌즈를 통하여서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의 승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누구나 다 보는 거 말고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고 성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교회 다녀도 여러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이 있습니다.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이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둘 다 아버지는 한 사람,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다릅니다.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하여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동일하죠. 아버지는 동일한데, 그런데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목사님으로 부르죠. 때로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제는 똑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불러도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로 나온 이삭을 통하여, 계속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들은 무엇을 봤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부르는 아버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 안에 있어도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목사님을 불러도,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불러도 이삭식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살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온성을 보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한 집안에 똑같이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삭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똑같이 부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시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면서 그 부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나요? 여러분이 이삭식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야곱식으로 부르는지. 이스마엘처럼 부르는지. 이걸 자, 똑같이 부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얘야, 너는 지금 나를 부르는데 에서식으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야곱식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서식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과연 이삭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이스마엘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지상주의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기서 축복받고 병 고치고 잘 살자는 이 방향으로 오랫동안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새 예루살렘 이 유전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신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은 제가 울산에 1200명입니다. 어른 성도가 1200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눈으로 보느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교회의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사탄 역사를 해서 박살이 날 때에 그 1200명 성도 다 어디 가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과 남은 사람 500명 이하에 있습니다. 왜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에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 선민으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바르게 나갈 때는 부강해졌습니다. 어느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만몬의 신을 따라가고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정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10%밖에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평신도 때 제가 그걸 봤으니까요. 10%도 안 되죠. 1200명이 되는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날엔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교회에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죠. 1200명이도 500명도 안 됐으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90%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자 100%는 없습니다. 어딜 가도 100%는 없어요. 하물며 우리 작은 가정만 봐도 내 식구만 돼도 100%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10분의 1은 가룟 유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이러하다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0%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10% 안에 여러분 9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10% 안에 10%는 안 된다. 10%는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 안에 들어가면요 교회 하나도 헛방지입니다. 시온성을 못 보면 정말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봐보십시오. 전부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생 예수 믿다도 못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저 멀리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아갔는지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시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라보고 이들이 살아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장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시온성이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부터 볼까요? 16절까지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예비하였다? 한 성을 예비하였다. 따라서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삶을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것만이 여러분 열매가 되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올려지는 거죠. 그 성이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것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살면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시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온성이 활짝 열려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 열리니까 땅의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내 것만 챙기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이제 돌지는 않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할 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양보를 해서 내가 가졌으면 또 더 가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여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만 이걸 열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한 장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볼까요?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나하고 등장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거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부족하다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은 이 다 열거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다 열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이름 31절 있지요. 자, 내가 32절이네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했죠. 사무엘이 이름에 마지막 거론되는데요. 사무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승부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승부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겼다는 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여러분 보고 갑니까? 보고 가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을 바라본다면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나 어떤 것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30년 다녀도 시온성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신앙이 가짜 신앙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란이 올 때에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긴 있습니다. 그 큰 교회를 할지라도 와보십시오. 오늘날 대형 교회 여러분 환란이 와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이 성을 바라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몇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90% 이상 저 멀리 되는 시온성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활짝 열어주세요. 있습니까? 이것이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은 현재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건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100세의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거를 동경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에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자식이 있다 한들 그 10자식 중에 한 자식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브라함은 힘들지 않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도 바라봤지만 이 시온성을 바라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을 드릴 때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이삭을 죽인다 할 때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때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면한 모든 과제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뒤에도 가보십시오. 계속 뒤에 읽어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들은 쉽게 넘어갔다. 톱으로 캐는 거 여러분 그냥 빵 하고 총 쏴고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죽는 거 쉽죠. 특히 북한에 지금도 행해지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홍수 와가지고 제때 안 했다고 사람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한 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걸 그 간부들을 다 총살시켰답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을 한국 드라마하고 뭐 이런 거 봤다고 그 차에서 본보기로 그냥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끔찍해요. 바로 총살입니다. 재판을 하는데요. 다 이런 모아놓고 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10대 아이들을 세워놔놓고 그 자리 여자애들을 다 하더라고요. 딱 묶어가지고 문 앞에서 데려나가지고 다 총살시켜요. 왜 빨리 이 통일되어야 되냐면 그들은 억압 가운데서 정말 인간 대세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바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삶이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본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만 읽어보고 우리 오후에 아마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우선 서두로 말씀드리면은 이 천국을 발견하고 밭에 감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보화가 뭡니까?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에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끼쳤으니 너희도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못 살고 있지. 말씀은 말씀이요. 들어서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닮은 모습 하나도 없어요. 다 나만, 나 중심에서 전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고 살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과연 이삭처럼 주님을 부른다고 아버지를 부른다고 보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부른다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죠. 미련한 5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볼 때에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크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작게 보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그리고 멸시 조롱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셨습니다. 끌려나가서 벌거벗긴 발이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주님이 받으신 그 형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그 대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나에게 채워달라는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밖에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한 개를 가졌으면서 또 한 개를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 삶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영적인 렌즈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정말 아버지 그것을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아버지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정말 내 속에 심령 속에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사오니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며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달려가는 이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